이제 그 복음의 본격적이고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마가복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시작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강력한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로 인해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포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뜩 기대했다가 1절에서 잔뜩 기대했다가 2절을 읽으면서 2절과 3절 계속 나아가면서 뭐야? 왜 예수님이 등장 안 하고 침례 요한이 등장하지?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포인트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그 올곧은 성품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든 그 대상이 왕이 됐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고 그들을 마구 꾸짖는 모습을 그냥 거리낄 것이 없이 그냥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사람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침례 요한은 분명히 눈의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침례 요한의 등장이 우리에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조연으로 등장한 사람이 주연급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영화를 보는데요. 정우성이 첫 장면 인트로에서 주연이 아니고 조연급으로 그냥 등장을 해요. 그런다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와, 대체 주연이 누구길래 정우성을 조연급으로 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영화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부풀어 오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침례 요한이 자기 뒤에 등장할 누군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와, 그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 그 사람이 그저 누군가를 뒷받침해주고 그 누군가의 길을 준비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과연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기대와 충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 주연급에 해당하는 이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제 소개하죠. 말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메고 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일을 맡는 것조차도 나는 두려워서 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있는 여기 이 강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나중에 또 침례 요한의 퇴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단순히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이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대대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날 그것에 대한 복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등장해서 사역했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침례 요한은 구약에 속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을 산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최고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는 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은 자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구약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복음의 서막을 알리는 침례 요한의 등장이 주는 무게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구약 시대가 저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신약의 무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침례 요한의 등장마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껏 유대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하려고 하고 범죄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변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반복되는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하여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인생들은 결국에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들을 끝내고 완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이런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세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들의 나라를 깨뜨릴 유일한 왕의 귀환을 알리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전에 반지의 제왕 봤겠죠?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3편. 그때 이 연합군을 이끌고 그 언덕을 넘어오는 간달프, 흰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는 그 간달프 뒤로 햇빛이 쫙 비춰오죠. 그 장면에서 우리는 엄청난 감동을 얻게 돼요. 뭔가 웅장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아니 그것 이상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은 선포가 지금 이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웅장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등장들이 우리에게 별 대수롭지 않은 장면으로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셨는지 전혀 감동이 되질 않아요.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는 무게감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신 분,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하찮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 이 땅의 역사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그 나라를 깨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요. 그냥 2000년 전에 누가 오셔서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더라. 그래서 구원 받았다 하더라.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헌금 조금 하면 된다더라. 지옥 문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았는데 이제까지 사단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끝내고 죄로 묶였던 사슬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절망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이 언젠가부터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 한번 참석한 것만으로서 난 신앙생활 다 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는 내 가슴의 온도를 체크해 봐야 돼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로 인해 내 지금 가슴이 감격에 복받쳐 올라오는 어떤 그 뜨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냉랭해지고 무뎌진 차가운 서리발만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천국과 세상의 그 경계선을 뚫고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그 서막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그 구원과 기쁨, 그 은혜, 그것을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